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 좀 로마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신학적인 얘기 조금 할게요. 할게요. 아무튼 서울에 산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 학교가 그죠? 쓰고 나서도 살짝 짜증나요, 그죠?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말이 있는데 아무튼 사투리는 언제쯤 안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신학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런 좋은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 말씀을 그냥 문자대로 보면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흔히 말해서 산상설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직접 예수님 제자에게 주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만 보면 뭐예요? 그날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니까 안 들어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가슴이 철렁하죠, 그죠? 그 로마서에서는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마태가 받아 쓴 거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뭐예요? 주여 주여 하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로마서는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시켜준다라는 의미가 거의 강하죠, 그죠? 주님을 주라고 고백만 해도 받아요, 안 받아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마치 한편의 강도처럼. 그러나 여기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해야 된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탁 떠오르는 게 어디예요? 야고보서예요. 그 야고보서는 또 누구예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쓴 거거든요. 이제 이게 상충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이 절만 보더라도 내가 말씀대로 혹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같은 경우 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주여 주여 불러도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을 뭐예요? 다 자기 멋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 뭐 열심히 행하는 사람은 요걸 보는 거죠, 그죠? 여기를 보고 야 행하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가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행하지 않고 어떤 그런 이상적인 것이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나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주님만 믿습니다 하고 하면은 주님이 나 천국 보내준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행하는 것이 없는 한편의 강도처럼 그렇게 다 구원받아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럼 두 말이 다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죠. 일단 우리는 무조건 맞는 거예요. 왜? 둘 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전이잖아요.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경전이죠. 우리 경전이거든요. 우리 경전 성경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그 말이 흔히 말해서 틀리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맞는 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신학적인 얘기를 제가 조금 하고 싶은 것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상황이 다른 거예요. 뭔지 이해되세요? 아니 누구나 빼빼한 사람 보고 살찐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빼빼한 사람 다 마른 사람만 있는데 살찐 사람들이 뭐 행해야 될 거, 뭐 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반면에 맞네요, 그죠? 우리 교회는 풍성한 거 맞아요. 살찐 사람들에게
빼빼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찌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살찌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아침 보니까 일단 빵을 8조각을 먹으면 돼요. 그리고 무슨 튀김? 건빵 튀김을 먹으면 돼요. 바로 쪄요, 내가 보니까. 건빵 튀김을 저는 또 처음 들었는데, 아무튼 저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냐면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를 다 믿잖아요. 지금 믿다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천국 가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무슨 상태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상태죠. 그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살기를 노력해야 된다고. 자,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러는 게 아니고, 너희는 예수님 제자 나 믿잖아. 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죠. 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예, 그냥 주여 하고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나 믿는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처럼 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실제 네 마음에 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나 믿는다며, 내 법에 들어와 산다며. 여기 제목을 제가 이것 좀 고민 많이 해서 제목을 뭐로 할까? 예수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는 게 좀 생뚱맞지. 예수 안에 거하라는 얘기죠, 그죠? 너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하면은 이 정도는 살아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못 먹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같이 있으면 최소한 뭐요? 가지고 있는 거 반은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여러분 이게 그냥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을 내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법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일단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일단 그게 교리인 거예요.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교리가 필요한데 뭘 조건을 많이 달아. 야, 뭐 공양미 300석은 있어야지 우리 단체에 들어올 수 있어. 이러면 뭐예요? 공양미 한 말밖에 없는 사람은 못 들어오잖아, 평생을. 그러려면 또 어떻게 돼? 딸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팔아야지. 또 그 인당수 또 던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욕할라나?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으려면은 신실한 무엇부터 본다? 마음부터 본다. 믿음부터 본다. 너희가 정말 예수로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여 주여 부르면은 구원이 너에게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 마치 한쪽 병 강독처럼 제가 오늘 낙원에 당신의 나라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정녕 나와 같이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이제 그때 강도는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죽었어. 안 죽고 내려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나 그건 뭐 시간이 그거 하니까 일단은 무엇을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천국 가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전제는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너희가 내 제자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내야 되는데 실제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뭐요? 주님 신약 구약 가지고 약팔이 해가지고 다 돈 벌잖아요, 그죠? 오늘날에도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죠? 성경 가지고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만 갖는 사람, 흔히 말하는 기독교 이단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때도 있었지만 예수님 시대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 시대에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이후에도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래, 그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할 부분을 감당하고 사시면 됩니다. 이것이 사실 뭐 오늘 전체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자기를 잘 판단해 봐야죠, 그죠?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로마서가 필요한 사람인지, 나는 이제 적당히 로마서를 지나서 나는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러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필요한 건지, 그건 누구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각자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필요는 없지.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은 누가 관리해요? 성령님이 관리하시지. 목사님이 관리하는 순간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 귀신 교주가 되는 거지. 어떤 신앙을, 그 성도들의 신앙을 무슨 아주 이렇게 격하게 판단하거나 목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이 좀 신앙이 크고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거기에서 나는 믿음이 강해라는 것을 강조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들도 그 좀 나름대로 지금은 연약한 신앙이지만 나름대로 또 연약하지 않은 신앙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자기가 막 뭐 진짜 믿음이 강하고 이런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탁 뭐가 부딪히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훅 떨어져서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전제하고 조금만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앞에서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계속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거기에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은 산상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 적용의 부분이다. 적용은 실제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은 실제로 해보면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편한 일이 아닌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 세상 삶이랑 조금 아주 동떨어지지 않지만 이 세상 삶에서 여러분이 무슨 나는 뭐 어디 판사 검사 의사가 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편한 길이야. 난 그 길로 안 가고 앞으로 저기 철근 콘크리트 매는 그런 일을 해야지. 이건 아니죠, 그죠? 이런 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여서 좁은 길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좁은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여러분이 적당한 때가 되면은 예수 믿기 때문에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오늘 대한민국의 기독교 상황은 어떤 물질이나 여러 가지로 풍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데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 사실 뭐예요? 그게 가장 큰 고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은 그것이 많은 것이지 뭐 일제시대나 6.25 때나 이거는 뭐예요? 예수 믿는 자체를 누가 박해를 해요? 그 시대의 실제 세력들이 박해를 하는 거죠, 그죠? 뭐 죽이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그런 시기가 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라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다만 그때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그런 세력들이 하나님의로 교회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했지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뭐 국가가 방해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방해해요? 물질들이 근데 만문이라는데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들이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방해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의 적이 누군지를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딱 간단해요. 하나님에게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겠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길이 방해가 된다면, 그게 막아진다면은 일단은 그 길을 어떻게 돼요? 정리를 해서 하나님한테 나가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묵상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분을 더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편한 직장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지, 그죠? 당연히. 또 뭐예요? 힘 안 들이고 살면 돼요, 안 돼요? 되지. 뭐예요? 당연히 되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또 좁은 길로 가라 했다고 저기 새 길로만 막 다니고 아무튼 그렇지 않은 대로행. 저는 큰 길로만 다녀요. 저는 큰 길 좋아해요. 골목은 웬만하면 안 가요. 왜 안 가는지 아세요? 애들 담배 피우고 있어. 걔들 안 마주치려고. 전에는 뭐 마주치면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쳐다보도 가고 뭐 이랬는데 요즘은 뭐 잘못 쳐다봤다가 또 이렇게 뭘 봐 이럴까 봐. 그러더라고요. 그 40대인가 그 여성분이 여기서 담배 피우는다고 그래서 아주머니 서보세요 이래가지고 아주머니 막 그냥 막 두드려 패가지고 아무튼 미치겠다. 장모님은 뭐 마스크 벗고 이렇게 다녀도 봐도 될 것 같긴 해. 아무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죠? 이건 신앙적인 좁은 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경계한다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죠? 이것도 오늘날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사실은.
너무 교묘하게 뭔가 특히나 정치 세력이랑 결탁된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잘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도 많아요. 개혁교회도 거의 뭐 정치적으로 결탁한 게 많고, 저는 뭐 그 대표적으로 좀 많이 그 하는 것이 그 무슨 그 이건 이제 천주교를 뭐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천주교 중에서도 무슨 그 뭐 무슨 사제단이 있더라고요. 그 맨날 나오면은 저기 정부 비판하고 저 북한 찬양하는 그 무슨 사제단이 있어요. 천주교 사제단 이름으로 뭘 맨날 해요. 원래 그 천주교 사제라는 게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것이 그 사대자니고, 그들 중에서도 그 종신 뭐 기도하러 이렇게 종신 무슨 그런 거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시대로 가면은 바리새파를 넘어서 에스네파 이런 종류거든요. 세상을 등지고 누구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보는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치만 바라봐. 물론 개혁교회도 정치적인 목사님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보면은 그 누가 댓글 그렇게 썼더라고요. 가서 기도나 하라고. 뭐 저도 부리고 싶어요. 기도부터 한번 하시고 무슨 정치는 그냥 최소한 투표만 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이 우리 개혁교회도 일부는 많죠, 그죠? 어쩐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나서 참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 두 가지 실제적인 일을 해주는데, 첫째는 천국이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보면은 천국은 주여 주여 하면은 갈 수 있어요, 그죠?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주여 주여 해갖고는 천국에 그것만 해서 갈 수 없고 뭘 해야 돼요? 마치 야고보서처럼 행함이 누구스러워야 돼요? 예수님스러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동문 읽었는데, 그 교동문 한번 제가 가볼까요? 오늘 교동문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동문 한번 보면, 오늘 교동문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교동문 119번 가면 52번 또 보시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거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 이 대상이 이 세상의 주예요. 이 말하는 사람이 여기서 지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니. 자, 내가 범죄하는데 이 세상에 범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다, 우리가 뭐 잘못했다, 우리가 반듯하지 못하다, 우리가 크리스찬스럽지 못하다, 이럴 때는 늘 기준이 누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까? 여기도 보면은 내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에게 죄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죄 부분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딱 한마디로 하면은 제가 하나님에게 거하지 않으면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에게 거하면 그 죄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려 주신다 그러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지금 시편 시대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이지만 오늘날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범죄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주의 피로서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면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 세상의 법이 아니고 늘 누구의 법?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은 요 말씀도 한마디로 하면은 주의 안에 거하라 하나 하지 마라, 주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라고 시편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 안에 거하면 된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규칙, 이 세상의 규범 다 지키고 살 수 있나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게 너무나 많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법은 늘 어길 수 있다 없다? 어길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늘 횡단보도 갖고 말씀드리잖아요. 횡단보도를 칼같이 지키면 좋은데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저만 무단횡단하나? 특히 우리 교회 앞에가 무단횡단하긴 아주 이거예요. 딱 좋아. 우리 교회 위치가 애매해요, 이게.
진짜 좀 내려가면 되는데 다 보면 끊어지면 또 신호가 엄청 짧아. 우리 저쪽 밑에 그 마트 앞에 있는 저 밑에 거기가 횡단보도이 너무 사람 건너가는 신호 너무 짧아. 그래서 뭐 가다 보면 뭐 딱 불이 들어왔는데 보면 벌써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참 남방을 보고 주로 주일날 거기 뭐 상 파는 거 있는데 저는 그 앞으로 많이 자 그런 거에 초점 맞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간단한 걸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법 중에 사실은 뭐 지키지 않으면은 어디 가요? 교도소 가는 법이 많죠,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핵심은 그러한 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법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교도소 가는 사람도 교도소 가면은 또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하지 않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여 주여 하는 게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고 거짓말로 주여 주여 하면은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이게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고 나는 누구에게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와 실제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 나인데 죽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죠? 아, 또 갑자기 화가 나네. 하나님 너도 나인데 죽어? 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용어인가요, 이런 게? 목사라는 사람이? 저는 완전히 간이 배 밖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냥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지리산에 있는 그냥 돌담 하나 정도 쌓아놓고 지가 거기다 대고 돌담이요 뭐 빌다가 기분 나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여버리잖아. 그냥 바로 헐어버리면 되지. 마치 무슨 불상이라고 만들고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섬기다가 그냥 도끼 갖다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 죽어 이러는 거죠, 그죠?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형상 만들었으면 그놈은 가서 도끼를 찍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질은 뭐예요? 하나님 너 나인데 죽어? 아 이거 가봐야 되나? 그죠? 장로님에게 맡기기로 하고 그리고 저도 말씀 연구해야 되니까 장로님은 가서 어떻게 해보세요. 아 진짜 저 진짜 옛날 성격이면 어떻게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고백들.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이 딱 부딪히면 날 뭘 행해야지 천국 간다는 얘기인데 뭘 행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행함 없이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받았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정말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거짓스럽고 가증스러우면은 그 안에는 예수님이 있다 없다? 없다. 그가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시대에도 사도 바울의 적대자들이 그러면은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아버리면 아무것도 없이 쉽게 받으면은 그거 그렇게 되는 거야. 그들이 만약에 구원 받았다 그리고 나쁜 짓만 하고 다니면 어떻게? 어디가 사람 눈이나 찌르고 다니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면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참여하고 회개하고 눈물로서 뭐 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 같은 거죠, 그죠? 눈물로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나더러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자, 이 세상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여기에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자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 것을 다 지켜야지 하나님 너는 하나님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 이러면은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못 가요.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요. 다만 또 이렇게 달아줄 수 있지. 이 세상 걸 다 못하더라도 그 못한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서 싹 씻어준다. 그러면 또 우리는 갈 길이 생겨야 안 돼요. 생기지. 그러나 이 세상 것을 다 그거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그죠? 당연히 못 지키죠. 그러면은 정말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이 그런 거예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오늘 또 돼지고기 먹어야 되는데 뭐
갈 수가 없지. 갈 수가 없어. 돼지고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만 그러냐? 중국은 돼지고기 없으면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죠? 중국이. 그러니까 뭐야, 절대 못 가지. 아무튼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게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을 때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여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그 말이 저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또 어떤 남자가 그 시대에도 그 여성이 뭐 자기가 원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남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그 힘에 눌려서 뭔가를 했을 수가 있겠지만은 또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너는 늘 누구 안에 있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들 이런 것은 각자가 이제 깨닫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나더러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거죠. 어떤 자냐면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짓 믿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비춰봐야죠. 나는 진심으로 주여 주여 하고 있나?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나는 지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데 물어보세요, 여러분. 물어보셔서 여러분이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 주여라는 고백을 열정적으로 자주 하며 자기가 예수 제일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 우리는 착각이 아니잖아요, 그죠? 열정적으로 주님을 부르면서도 실제로 헌신하고 순종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그저 하나의 입술의 표현이고 습관이 된 사람. 네,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게 아니라 천국 자체를 모르는 거죠. 예수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마치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니까 시몬이라는 어떤 술사라 그러죠. 시몬이라는 술사가 자기보다 막 자기 가끔씩 뭐 사기치고 이래서 막 기적을 행사하는데 진짜로 막 기적이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이러니까 그 기술 나인데 좀 어떻게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 기술은 그 기적은 이적은 행사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단으로 정제된 기적과 이적이 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는 데는 다 그런 데죠, 그죠? 근데 오늘날에는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그건 너무 모호해요. 한때는 뭐 그들을 다 정제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들이 또 사악해서 살짝 틀어가지고 뭘 숨기고 또 돈으로 막 하고 뭐 아무튼 열정적으로 고백하는 것과 자기가 실제로 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그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말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이며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주여라는 말의 뜻은 나의 주인이시여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나의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종의 자세가 나타나냐라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주를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그또 주여 주여라는 고백은 굉장히 전통적인 고백 또 건전한 교리를 가진 사람의 말처럼 들리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떨리고 긴장되고 이러는 것이 사실은 어느 일정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한 기도인지 간에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주변 사람을 또 의식하잖아요, 그죠? 의식하죠, 그죠?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아이들을 상대로 기도하면 그 눈높이도 좀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결국은 기도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니까 이게 경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좀 긴장하고 떠는 것은 저는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기도할 때는 많이 바꾸지 않아요. 틀을 바꾸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딴 데로 셀 수가 있어서 기존의 기본의 틀 안에서 항상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혹시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 필요 없는 거 얘기할까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떨리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사실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사실은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실제로 보여주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무엇이라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데디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을 뭐라 불러야 돼요? 아빠라 불러도 되지. 하나님이 친근함, 가까움. 그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안전한 선한 예수, 예수를 통한 구약, 신약을 통한 구약. 그것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준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구약하고 신약이 그렇게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라고 예언한 것이고, 그래서 구약이 옛날 약속인 거죠. 그러한 시대, 예수님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답답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끔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구약은 그걸 예언한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현해 내신 분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우리 그 나사렛 예수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구현해 냈다,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구현된 사람은 나가 예수다. 요즘 또 나가 예수다. 이런 사투리가 사실 살짝 나가가 뭐야, 나가가. 가슴 아파요. 내가 예수다. 이렇게. 이런 말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바쁘면 나가라고 나올까요?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도 무지 많은 거예요. 그죠? 무지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지금 있다라면, 지금 장로님이 나에게 달아봐 이렇게 탁 달았는데 탁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그 다음에 내 금방 올게 이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 나는 누구 믿어요? 나 장로님 믿지. 내가 뭐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어.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시대에도 다들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다들 그렇게 했지만 그를 탁 죽이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냥 죽더라.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더라? 흩어지더라.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다니니까 저를 쳐 죽여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놔둬라. 저들의 수괴인 예수를 죽였으니까 아마 저들도 다른 그런 수괴들처럼 곧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흩어지더라 안 흩어지더라? 더 생기더라. 더 막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때릴수록 좋아하고 때릴 때는 가고 이렇게 했죠. 때리고 맞고 성문 막 나가면 뭐예요? 그것도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 다니고 예수 전하고 다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까지 전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에서처럼 돼야죠. 그죠? 진짜 예수 믿으면 사나 죽으나 기쁘다 안 기쁘다? 기쁘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참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셋째로 이 고백은 열정적인 고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진짜 그럼 천국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냉소적인 사람은 주여라는 말을 잘 안 쓴다는 거죠. 그래도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잘 쓰는데, 주여라고 할 때 얼굴을 좀 붉히고 쉰 목소리를 열정적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죠? 우리 보통 주여 주여 가볍게 쓰는 것 같지만 주여 주여를 그렇게 쉽게 쓰지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주여란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어떤 그게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상투적으로 돈벌이를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것과 정말 내가 간절하게 주여 부르는 것은 같아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여 주여 외치는 다수의 소리는 어떤 것이냐? 첫째로 보면 그들은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그들은 자기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들, 거짓 선지자들을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은 뭐냐? 선지자 노릇 하려고, 즉 돈벌이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또 귀신도 쫓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 역시도 뭐예요? 참되게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뭔가 이용하려고 그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사해서 그러나 진정한 주님은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겁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당신 이름으로 뭐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이런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실천하고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뜻대로 행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그 깨달은 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통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번 물어보면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렇고 난 교회는 다니는데요. 자, 요거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그죠? 한때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누구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다 보면 종교가 뭐예요? 이러면 저는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이 있고 저 예수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둘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어디 가면 예수 믿는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 종교이 뭐예요? 이러면 저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극히 우리 보통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는데 저 교회 다녀요. 그것도 굳이 말은 틀린 건 아닌데 굳이 그 물어보는 의도 속에서 교회 다닌다라고 대답하는 것보다는 나는 또 교회보다도 뭐가 먼저 생각나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생각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관없지만 그냥 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더 강력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뭐예요? 나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 조금 약간 깨림직한 경우가 있죠. 그죠? 지금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내가 쉽게 할 수 있나? 네. 쉽게 할 수 없으면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죠. 그죠? 그걸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봐야 돼요. 어떤 습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건지 또 습관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내가 자신 있어서 하는 건지 당연해요. 여러분 자신 있어서 해야 되는 거죠. 종교가 뭐예요? 이러면 저는 기독교입니다. 또 괜찮습니다. 저는 기독교입니다. 혹은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좋죠. 그죠? 예수 이름을 강조하면 할수록 더 좋아요. 어느 순간인데요. 자, 저도 옛날에는 종교가 뭐냐 물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교회 다는 얘기도 잘 안 썼어요. 기독교. 그 이제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네, 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통 보면 제가 교회 다니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자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좀 더 자신감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 믿냐는 질문에 제가 비록 죄를 짓고 있고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 답이 나와 있네요. 예수 믿느냐는 물으면 네,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제가 비록 죄를 짓고 있고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된대요. 그리고 우리는 또 백성인 우리 예수의 제자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세상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고 뭐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좀 부족하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줄 것이다? 주님이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주님을 믿고 그 뜻을 깨닫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로마서 얘기네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그죠? 이 세상의 뜻이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 세상의 율법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죠? 그러나 그 율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야죠, 그죠? 그는 상황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렇게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리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 가정에 장로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모태신앙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그 모태신앙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느낀 예수님은 이런 거죠. 제가 느낀 하나님은 갈급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요. 갈급하는 사람에. 갈급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좀 느슨해질수록 하나님이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갈급해야죠, 그죠? 날마다 눈 뜨기 전에 눈 뜰 때도 나는 오늘 당신 없이 못 살아. 또 뭐야? 눈 감을 때도 잘 때도 근데 잠자는 동안도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다? 당신 없이 그죠? 안 지나서는 아무튼간에 우리 평소 또 평생 누구 없이 못 살아? 주님 없이 못 살아. 진짜 주님 없이 못 살아. 한 번도 나를 떠나면 안 돼, 그죠? 그냥 무시로 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또 무슨 봉사를 많이 하고 이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죠? 우리 교회에 무슨 뭘 많이 했다라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를 주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영원히 뭐 하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죠? 왜? 내가 그를 주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을 꼭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이 말씀이 참 크리스찬인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내가 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더 잘 살으라고 열심히 살으라고 나에게 그렇게 격려해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